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죠?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데, 그죠? 이 뺨도 또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죠?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나의 뺨을 치는데 또 다른 뺨도 돌려야 된다. 겉옷을 강탈해 갑니다. 오늘날은 옷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옷은 한 사람의 재산입니다.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보로 옷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옷을 해가 지길 때까지,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이, 그죠? 그냥 하나 천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시에는 입고 다니는 옷일 수도 있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옷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면, 그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축복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기도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것을 입었기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도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축복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물음 있잖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삶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그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된 이유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이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축복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희생, 그 희생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끝없이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나누며 사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사랑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뭐 100%, 50%, 30% 이렇게 숫자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 숫자로 표현한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과연 무엇이 좋겠느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냥 꾸어줄 때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꾸어주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꾸어주고 빌려주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신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그 모양으로 살아가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다른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답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 정말 어긋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안 보시면 잘 알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시민이고, 정말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엄친합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저 바울이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비란 것은 뭡니까? 오이크틸몬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럼 이 뜻은 뭐겠습니까? 인정이 많다, 온유하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는 어떻습니까?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뜻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느냐?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대가를 바란다면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마태와 누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아들로 삼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법칙은 아니었지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 했으면, 그죠? 너도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누를같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주님의 이 마음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닮은, 그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손의 봄을 우리가 닮은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갈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났으니 너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닮은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그러움을 사는 거예요. 손을 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비로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고백할 때에 나에게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혹시 그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한다, 결정한다, 판결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뭐냐?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은, 그죠? 사랑과 자비가 없는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는 카다디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선고를 한다. 저 사람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다. 이것이 정죄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한다. 또는 비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있는 그 감정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정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판은 사랑과 어떤 자비가 없는 것은 비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정죄는 뭐겠습니까? 거기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없이 비판하는 것이 곧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이 비판하는 것, 이것이 곧 정죄다,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을 향한 비난이다. 비난하는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그죠?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좋게 얘기하면 고집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는 먼지잖아요. 덜보는 뭡니까? 한 집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저 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덜보가 빠지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크기가 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줄 알았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알잖아. 자,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할 얘기 다 하고, 욕할 거 다 욕하고, 비난할 거 다 비난하고, 그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가 알잖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면서 저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자, 용서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에서 용서의 고난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용서가 하나님의 고난이냐? 구속사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세상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하나님의 고난이고 세상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냐?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이웃을,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구속사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구속사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이 고유의 고난인 이 용서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불쌍히 간절히 울며 통회하며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 돈을 그래
없애줄게 하고 딱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가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들보와 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것은 깨끗하게 다 잊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수십 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그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 그 사랑,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마음은 심장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용서가 안 된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이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용서를 못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뭐든 어차피 다 일과 관계가 되잖아요. 일이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오늘 말씀 적용으로 용서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나도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삶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